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눌려서 행복을 또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세밀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주의 뜻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북경에 북경대학, 베이징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들어가기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처럼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운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학교에서 한 몇 년 동안 해마다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뭔고 하니까 중국 역사에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이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수재 학생들에게 한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계속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모택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덩소평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별세한 지가 좀 됐지만은 중국 백성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분, 키가 자그만하고 젊은 시절에 유럽 유학도 다녀왔던 공산주의자였지만은 이분이 흥묘백묘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장을 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할 것인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본인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 덩소평의 흥묘백묘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이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경제체제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70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수많은 동물들까지 생각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러면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앞서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남한 반쪽이라도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단군 이래로 먹는 문제를 이만큼 해결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을 생각해 보면 다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파산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우리 마을 어린 시절의 광경을 떠올려 보면 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50년대 전쟁 중에 태어났고 전쟁 직후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50년대 60년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다들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결핵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연탄가스 중독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릿고개는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2017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그때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하면 행복했지 지금보다 더 불행했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땅 하나만 농사를 지어도 70억이 먹고 남는다 그럽니다.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가 인구 1,700만일 때 통계인데 석유 생산 5위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GDP가 세계 36위였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이슬람 99% 이런 나라는 발전이 더딘데 이 나라는 이슬람 50%, 기독교 40%, 기타 종교 10%. 어느 한 종교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엄청난 석유를 판 돈이 들어오는데도 나이지리아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몇 년 전 나이지리아 상황이었고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1년 동안 나이지리아가 석유를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가, 그걸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통계 지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만들까요? 해먹기 좋으라고. 그게 그 글을 쓴 분의 의견인데 믿기 어렵지만은 한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앉아 있었지만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 축제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눈을 감겨놓는,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조금 먹는 문제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농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중심에 있는 수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걸 우리가 일부 보았습니다. 12장 1절에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로마 심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없나?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 인물들이 있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좀 줄여줄 수 없나? 이런 실험을 해본 적도 한데 성경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시도하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박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저런 노력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300년이 지난 후에 없어질 줄 알았던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국력을 다해서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메시지 성경으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으로, 바치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직업 속에서 일하는 것이든 휴가를 가는 것이건 무엇든 간에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 제물이란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려 받거나 그걸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또 오늘 우리만 해도 제물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옆에서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를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 7절에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누굴까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서 그리고 불태워 올려드리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대학부터 신학대학을 갔지만은 저는 이 성경 퀴즈를 읽을 때마다 오랫동안 마음에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동물 애호가 협회 회원은 아니지만은 아니 짐승을 그냥 죽여서 바치는 것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이걸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올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옛날 사람들의 잔인함, 혹은 꼭 옛날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이 성경에 반영되고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어서 이런 잔혹한 면이 하나님에게도 나타나나, 이렇게까지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 내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껍질을 벗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의 각을 떠야 하는 겁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각을 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킬까요?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물을 가져가서 날 대신해서 죽는 이 제물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잘못했지만 너를 죽이지 않고 양을 한 마리 받으마, 소를 한 마리 받으마.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 그림 언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양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내가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불태워 올립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말을 듣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내가 직접 그걸 하나하나 다 행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킵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처참한 결과를 그 제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고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비참한 죽음으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존귀한 분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나는 내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되고 나는 내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자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를 누리고 산다면 이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게 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교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밤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막 졸다가 깨다가 이러다가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 자기 교회 집사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그랬더니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교회 와 있고 나이가 얼마쯤 되냐 40 한 초반쯤 됐다고. 남편이 있냐?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걸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과부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고 애도 없고 혼자면 뭐 교회 와서 뭐 자나 집에서 자나 뭐 좀 불편한 교회에서 뭐 자겠다. 제가 그 사람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돌볼 가족이 있는데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목표를 바르게 선택했다고 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나만 좋아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라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제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물이 되기보다 부자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제물이 되고 윤기가 차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에 태워 없애질 값이라도 그냥 당장은 그냥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이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국가가 로마라고 역사가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융통성이 뛰어난 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세운 국가 중에서 로마만한 국가가 아직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스스로 만든 언어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영광,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도로를 온 세계에 깔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에요. 로마 시민이 돼서 로마가 주는 영광을 나누어 먹고 사는 이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작은 로마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방식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주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이 긁어 모아서 남들보다 좀 번듯하게 살고, 남들보다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던 사람은 죽을 때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운 거 다 놓고 죽으려고 하면, 병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도, 어제 이성미 집사 간증 중에 그러대요. 병 들고 나니까 꽤 벌어놨는데도 집에서도 못 자고 병원에 줘야 되고, 좋은 옷도 집에 많이 있는데 좋은 옷 못 입고 환자복 입어야 되고, 음식도 병원에서 주는 거 먹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막 가슴이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쫓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놓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을 때만 해도, 말씀을 깨달을 때만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돈만 있고,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내 취미만 남아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읽는데 문득 몇 년 전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처음 이사 올 때입니다. 아마 2014년 6월 달에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왔으니까 아마 한 7월쯤 됐을지, 아니면 아무튼 그 무렵에 이제 제 방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을 아예 한 방은 서재를 만들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글 읽고 싶을 때는 거기는 와서 사람 만나거나 그러지 말고, 제 책이 한 몇천 권 있으니까 그 책도 마음대로 와서 보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만 그 방으로 들어오도록.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사역자들 단톡방에 이번 주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아침 9시부터 책 정리를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시간 되는 사람은 와달라, 내가 근사한 점심을 쏘겠다 올렸더니, 근사한 점심에 현혹이 됐는지 아니면 박 목사가 혼자 일할 거 불쌍했는지 젊은 새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늙은 부목사들은 아무도 안 나타나고 아주 젊은 이 힘 좀 쓰는 부목사들이 왔습니다. 이태희, 안주영, 정재우 이런 젊은 친구들. 그래가지고 아침 9시부터 그 책 몇천 권 작업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대충 분류만 해서 일단 꽂아만 놓고, 그리고 내가 차츰차츰 이 분류대로 옮기만.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다 못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날 그 작업을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끝내고 이제 한 12시 반쯤 돼 제가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갔을까요? 요 바로 밑에 바지락 칼국수집.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제가, 왜냐하면 나는 근사한 식당으로 내가 가서 쏘겠다, 그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그 집이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집, 근데 쉽게 갈 수 없는 집.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으면 생전 그 집에 가겠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도 안 된다 그러고 다들. 근데 가자 그랬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목사님 근사한 거 쏘겠다더니 스테이크 집이 아니고 왜 칼국수입니까?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서 나는 의심 없이 들어가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제 아내가 당신 지난번에 근사한 집에 가겠다 그랬다면서, 그런데 겨우 칼국수 집 갔다며. 왜 겨우야 그게? 아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서야 한 몇 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날 실수했구나. 그 사람 중에는 해물도 안 먹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걸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왜요? 내 생각만 한 겁니다. 내가 근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고 내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사한 점심 그러면 스테이크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런 집도 이 근처에 근사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짓을 내가 많이 했을 텐데. 왜냐하면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곧 이웃 중심입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배우자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실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내가 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터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수입부터 좀 늘어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진부터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애 좋은 학교부터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성경을 여기저기 다 뜯어봐도 그런 거 약속하는 귀절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제 이승미 집사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여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몇십만 원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이승미 집사가 말하기를 마음이 변하니까 얼굴도 바뀌더라. 그 말도 이승미 집사가 지가 창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남들이 많이 한 말인데도, 제가 이승미 집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연예인 사역하는 걸 제가 이승미 집사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귀한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투자해 가면서 내가 사례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 한 권 주는가 보다 하고 들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기어이 사례를 넣어 놓는 겁니다. 내년에 또 오라 그러면서. 내가 사례 현혹이 돼서 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 서빙고에 온누리교회까지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 하루 저녁을 완전히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헌신적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항상 1년 전에 약속을 받습니다. 지난 6월에 갔다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몇 월 며칠에 오시겠냐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팀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투자하지 마세요.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넘으면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요새는 링컨이 이렇게 성형이 발달될 줄 모르고 그 말 했던 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형 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얼굴에 나이 40이 넘어서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그게 나타나게 된다. 링컨이 그렇게 말한 건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로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이 하는 말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이건 방향입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10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멈추어 서서 보니까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고민 아닙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달려왔는데 이거 내가 무슨 헛짓을 했나.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꾸려가려고 할 때 항상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멈추어 서서 기다리십시다.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결단을 하고 보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 그럴 때 항상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가정,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인 지역교회 공동체, 이 둘이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980년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하키 국가대표팀이 20년 동안 러시아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1980년에 러시아를 꺾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의 하키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는 하키를 별로 본 적이 없고 팀도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환호를 했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 했던 때를 생각하시면 비슷한 분위기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허버 브룩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꼭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가 이 사람한테 배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팀을 맡은 다음에 유명한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합한 선수들을 리크루트를 계속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누구도 빠졌다, 저렇게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왜 그런 선수를 안 쓰냐. 히딩크가 꼭 그랬지 않습니까? 90분 동안 완주할 수 있는 선수를 뽑겠다. 혼자 잘하는 선수 소용없고 팀워크를 만들어갈 선수를 뽑겠다. 히딩크가 유명한 선수 안 뽑았다고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 허버 브룩스가 언론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 최고의 팀에 가장 적합한 선수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이 미국의 스포츠계의 영웅이 된 겁니다. 저는 허버 브룩스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인 목장과 지역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평범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이 기가 막힌 팀이 되도록, 이 세상 어떤 팀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팀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도 뛰어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정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우리의 가정에 야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 부부가 만들어가야 할 가정의 목표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떤 꿈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 은혜 샘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최고의 팀에, 하나님은 최고의 팀을 한 팀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팀들을, 이런 팀들을 시대마다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만들면서 한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런 탁월한 공동체,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스타가 되게 하겠다가 아니고 민족, 공동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서로 용납하고 10절에 먼저 존경하고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부부가 서로 용납함으로, 부부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용납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아한 건 옛날 일이고 살아보면 약점이 다 드러나고, 뭐 다른 사람은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주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근데 부부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부부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서로의 약점까지 용납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부부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부부가 서로 용납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존경하라,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 주기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가는데도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합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목장에서 목자를 존경하고, 이 말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으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목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근간이 되는 일 아닙니까? 목자가 사역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목장의 목자든 교사 목자이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서서 섬겨주면, 소그룹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는 저절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이 목장들이 죽어버리면 교회 전체는 저절로 죽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 목자든 일반 목자든 목자로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유, 뭐 잘하지도 못하는 게 지가 한번 해보지. 여러분, 내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목자로 세워져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귀히 여기는데, 눈에 보이는 목자는 시원찮고 아버지는 시원찮고 남편은 시원찮고 지만 잘나고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는데도, 평생을 내 부족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런 걸 가지고 고발하는 걸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너는 내 자식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쓰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자도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섬긴다.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 근사한 인생을 사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이 보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는 왜 저만큼 안 되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이야말로 내가 받아야 할 참 진리구나 라고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가정을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친구들, 여러분 전교 1등한 분은 별로 없지요. 한두 분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나보다 잘난 친구들 학교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보다 인물 좋은 친구들 학교 때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 처세술에 능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의 적용입니다. 아니 저거는 돈도 없는 게 왜 저렇게 근사하게 살아? 저거는 공부도 시원찮았는데 학벌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자존심이 강해? 왜 저렇게 어디 가면 주눅 들지 않고 왜 저래 고기를 빳빳하게 들고 다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건방지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누가 나를 보고 질투해서 복음이 뭔가 질문하게 하는 삶은 엄두도 못 내고, 내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를 보니까 막 부럽고 그냥 막 나는 예수 믿어도 막 집도 콧구멍만 하고 요거 하나 장만해 놓았는데 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막 대걸 같은 집 차지하고 앉아서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거 보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끌지는 마십시오. 잠깐 부러워했다가 빨리 그 마음 없애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